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짧게 부릅니다마는, 이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 연방의 자치령으로서 오랫동안 백인들이 정권을 쥐고 모든 경제권을 독점하면서 그렇게 그들만의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그런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흑인들이 전체 인구의 70%가 넘지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그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이나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이분이 감옥에 들어갈 때만 해도 비교적 젊은 나이였는데 결국 26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 이분은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그런 모습으로 풀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속일 수 없어 머리는 희끗희끗했을지 모르지만 그 추록 당시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모습은 비교적 아주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긴 수감 생활 속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출소할 수가 있었는지 그 비결을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비결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강제 중노동을 하러 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수들이, 그 죄수 아닌 죄수들이 원망스러운 마음과 불평의 마음을 갖고 끌려나갔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이 좁은 감옥이 아닌 넓은 자연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에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중노동의 시간을 기다렸다. 이렇게 자서전에 썼습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그것이 오늘의 이 건강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감방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분노와 좌절과 불평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만델라 대통령은 기쁨과 감사로 그 마음을 채우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건강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모든 만사가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은 정말 마음에 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더 심각한 것이 마음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로 잘 알려진 도스토옙스키,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마음속은 성령과 악령이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 성령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의 마음,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거하는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얘기.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바로 사탄도 어디로 공격해 들어오느냐?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은 일종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악한 영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이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죽고 삶이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일찌감치 권고했습니다. 오늘 시편 108편 이 말씀에 이제 저자로 알려져 있는 기자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대체 무엇을 정했다는 겁니까? 그 마음에 무엇을 정했다는 겁니까? 오늘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겠다. 이건 바꿔 말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살기로 작정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우리 기간별 찬양대회 할 때 오후 예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삶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가서도 한번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이 말씀의 좀 의미가 좀 깊어서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는 따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감사하며 살기로 내 마음을 정했다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한평생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이 막 풍성하고 막 넘쳐나서 평생을 감사하며 살기로, 아니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묵상해 보지만 결코 다윗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때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받지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골리앗까지 무너뜨리면서 정말 명실공히 국민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의 삶이 탄탄대로로 형통함으로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아니, 오히려 그 순간부터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이 시작됩니다. 그의 삶 속에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기회가 있는 대로 그를 암살하려고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보냈고 그를 쫓았고, 심지어는 그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까지도 무참히 처형을 시키는 이런 잔인한 일들을 봐야 했습니다. 마치 벼룩과 같은 신세가 돼서 이리저리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적군의 진영인 블레셋 진영에, 자기가 그 블레셋의 장수를 물맷돌로 쳐서 죽인 그 역사가 있는 바로 그 블레셋 진영에 미친 척하고 들어가서 미친 척해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해야 하는 비참한 일도 겪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걸음걸이를 일부러 어기적거리면서 영락없이 미친놈이라는 수모까지 받으며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는 아주 낭만적으로 읽지만 그 시편 23편의 그 짧은 시편 안에 보면 다윗의 일생이 들어있고 다윗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표현은 다윗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었죠.
그야말로 그의 깊은 삶의 수렁에서 깊은 체험 속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늘 불안 속에 그렇게 살아야 했던 불평과 원망과 정말 짜증이 더 많이 나올 만했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이 결코 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오늘 시편 고백대로라면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나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냈다.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비를 죽이고자 했고 아비의 첩을 백주대낮에 범하는 이런 참담한 패륜을 저지를 때에도 다윗은 이 마음을 지켰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청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의 고백은요,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지금 어떤 굴곡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그런 일들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수록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리라.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의 인생을 그 참담한 그 역사 속에서도 그 감방 속에서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늘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결심만 해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하는 일생,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 10계명이라는 것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도 10계명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오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생일대의 10계명을 우리가 하나씩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 마음을 정하고 감사하며 살리라 할 때에도 10계명이 있다 이거죠. 10가지 계명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일생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 10계명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계명, 생각이 곧 감사임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적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복사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머리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제가 여기 다 있으니까 제가 뽑아 드릴게요. 예,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이 곧 감사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생각이 감사다. 이거 익숙한 이야기예요. 즉, 마음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다 이거예요. 감사는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thank you 할 때 thank, 이거 어원이 think예요, think. 생각한다라는 think와 thank는 이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고 아무 생각 없으면 불평 나옵니다. 원망 나옵니다. 그냥 순간순간 주어지는 일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일이 닥쳐와도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 있다 이거죠. think가 thank다. 생각이고 감사임을 잊지 말라. 명심하라. 이게 제1계명이에요. 여러분, 인도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네요. 호랑이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이해되십니까? 그 호랑이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거, 그것 때문에 투정하지 말고 그래도 호랑이에게 날개가 없다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냐 이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여러분,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 큰 강물도, 저 큰 바다도 근원으로 가보면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가 결국 쌓여서 큰 감사를 낳습니다. 뭐 대단하고 막 큰 일부터 있어야 감사? 아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라. 그러면 감사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계명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일 것 같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높은 산, 거대한 바다, 파도, 굽이치는 강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 반짝이는 별들을 볼 때는 감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다 펼쳐놔도요, 내 자신을 돌아가 보면요, 내 자신만큼 신묘망측하게 창조된 존재가 없습니다. 60억, 70억 인구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 나와 같은 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가 이 존재하는 이 자체로 감사하라.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 이게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범사, 일상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뭐 쉬운 얘기겠습니다만은 그냥 지금 이 시간 제가 여기 서서 숨을 쉬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눈을 떠서 이 모든 걸 볼 수 있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 이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올해 우리는 큰 태풍 하나 없이 그냥 지났어요. 이거 그냥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깝지만 이 필리핀의 하이엔 이 태풍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올해 아무런 태풍 없이 하나 지난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감사거리구나 하는 걸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까? 그 자체가 엄청난 감사거리죠. 그냥 일상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문제를 감사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온 문제, 어떤 고난, 어려움, 그 문제, 그거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이 잘 알지만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문제죠. 분명히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해결책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만날 때 거기에는 해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해답을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문제가 주어질 때 해답이 있다는 거, 그걸 믿고 감사하라.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더불어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장작도 함께 탈 때 잘 타는 법이죠. 혼자보다는 함께 감사할 때 이 감사의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감사의 제목이 있어 그걸 적어 오셔서 우리 감사나무에 달아보기도 하시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감사의 그 감격은 더 커집니다. 여기 이렇게 감사의 제물을 올려놓고 또 감사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더불어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미처 내가 생각지 못했던 감사도 깨닫게 되고요, 저 사람의 감사, 이 사람의 감사가 모여져서 더 큰 감사를 이루게 됩니다. 더 풍성한 감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는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함께 그 감사를 나누다 보면요, 이 감사는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해진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감사의 계명입니다. 이게 조금 현대어로 바꿔놨던데요, 감사의 기업 연속을 잘해라. 1단, 2단, 3단 점점점 감사의 이 변속을 고단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좀 더 성숙된 감사의 기하 변속을 하라 이겁니다. 요즘은 다 오토매틱이라 알아서 가는데, 아니, 이것도 좋아요. 우리의 감사의 변속도 오토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더 고급스러운 고단의 감사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하나님, 만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단이었다면 2단 기여는 뭐겠습니까? 뭐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3단으로 더 올라간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제 고단의 기여라 이거죠. 감사는 이렇게 단수를 높여가야 된다는 거죠. 1단에서 2단으로 3단으로. 만일에서 뭐뭐 때문에 다음에 더 올라가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 감사의 기여 변속을 높여라. 이게 7번째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감사의 계명입니다. 잠들기 전 저녁 시간에 감사하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 질 때 피곤하고, 또 때로는 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다 보면 짜증이 나고, 또는 화가 나고, 또 근심과 걱정을 안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해라. 이게 감사의 8번째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하되 감사의 능력을 믿고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감사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시중에 가보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임상적으로 실험해놓은 내용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먹을 때, 또 그걸 입술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 뇌에 새겨진답니다. 뉴런이라고 해서 우리 뇌에 이것이 새겨지는데,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서 긍정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감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감사한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임상적으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꼭 임상적인 그 결과를 떠나서라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 제목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감사할 그런 여건이 못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감사한 일로 바뀌어지길 원하시면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입니다. 감사는 받는 감사가 아니라 주는 감사를 하라.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감사, 내게 뭔가 주어졌을 때,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감사하잖아요. 아니,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 때 감사하라. 아니, 주면서 감사하라. 드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가장 지금 이상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땡스의 어원을 이야기했지만 이 추수감사, 특별히 이 감사절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합니다. 땡스기빙도 이것도 한번 합성어니까 띄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땡크하고 기빙이에요. 생각하고 기빙은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브 앤 테이크 이런 말 하잖아요. 기부는 드리는 거예요. 땡스기빙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행위는 드리는 거다. 드림으로 감사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어원을 보니까 우리가 땡큐 할 때 고맙습니다잖아요. 이 고맙습니다라는 어원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어원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고만 마세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다네요. 그렇게 좀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고만.
그만하시고 이젠 제가 할 차례입니다 하는 뜻이 담겨있는 게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봤어요. 어찌됐든 참 의미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는 뜻은 내가 지금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차례입니다 하는 뜻이 담겼다. 이 땡스기빙하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고맙습니다 땡큐 할 때는 이젠 제가 드릴 차례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리라 하는 이 고백과 이 삶을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10계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가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맥추감사 주일 7월 1일 7월 첫 주에 주보에 이 날개면에 소개해드렸던 기도시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시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PPT 준비했습니까? 예, PPT 그 준비 됐으면 예, 좀 해주십시오. 예, 이 PPT에 있는 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이 장세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고백한 이 기도시, 우리의 기도시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음을 감사하렵니다. 밥과 몇 가지 반찬, 풍성한 식탁은 아니어도 오늘 내가 허기를 달랠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음을 감사하렵니다. 누군가 나에게 경우에 맞지 않게 행동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음을 감사하렵니다. 태양의 따스한 손길을 감사하고 바람의 싱그러운 속삭임을 감사하고 나의 마음을 풀어 한편의 시를 쓸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하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났음을 커다란 축복으로 여기고 가느다란 별빛 하나, 소소한 빛방울 하나에도 눈물겨운 감동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맑은 영혼의 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따라해 보시고 말씀 마치죠. 에이브럼 링컨이 한 말인데요. 제가 한번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이제 이미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13년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감사 예배로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여 우리의 감사함이 늘 부족한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후로도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일평생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작정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